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생존에 대해서 한번 요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에서 생존하는 게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어떤 정치인의 아버지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의 인터뷰에서 그분의 아버지께서 6.25를 이제 경험하셨어요. 6.25를 경험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의사셨어요. 의사. 그런데 이제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나라를 38선을 넘어서 아주 질풍노도와 같이 엄청난 속도로 우리 남한을 점령을 해 갔죠. 나중엔 낙동강 주변으로 해서 우리 방어선을 구축해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점령이 다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령한 곳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이제 그쪽에 자본가 세력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지주 이런 사람들을 많이 학살한 건 사실이죠. 크리스찬들도 죽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그 의사 아버지께서 경험했는데 의사는 공산당들이 죽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사는 분명 인텔리 계층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 고위 계층이고 그들이 싫어하는 계층일 수 있는데 그 전쟁통에 다른 자본지주 또 공무원들 이런 분들은 다 죽이는데 의사는 죽이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 의사는 전쟁 때도 쓸모가 있더라. 공산당들한테. 자기네들 다친 병사들 치료하는 어떤 군의관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아버지께서 너도 평시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또 전쟁에서도 죽지 않는 의사가 되어라 해서 의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서울대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대 합격한 그런 학생들이 서울대와 그리고 어떤 다른 대학 의대에 붙었다면 요즘 의대로 간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조금 놀랐어요. 저희 때는 무조건 서울대였거든요. 그런데 의대로 간다 이런 말을 듣을 때 더욱더 우리 사회가 어떤 불안함이 가중되기 때문에 전시회나 평시회나 평안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생존을 보장해주는 이 의사의 사람들이 더 매력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 생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리고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존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너무나 무시하는 것도 그게 영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뤄가는 부분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생존 자체를 좀 우습게 알고 경시한다? 이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과 이 복음의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나눠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의도라기보다는 물론 말씀의 의도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 본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일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의 후예들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같은 부류예요. 근데 일파라고 할 때 이걸 정당의 의미로 사용하고 어떤 이익 집단, 하나의 무리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두개파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귀족 계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득권 계층이고 귀족 계층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생존의 달인이었어요. 생존의 달인. 이 사람들은 3개의 제국을 거치면서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70년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노예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해방이 되어서 놀랍게도 그런 전례가 없는데 페르시아가 너네 고토로 돌아가라 유대인들이여 라고 고레스가 칙령을 반포했죠. 그 예레미야 예언에도 그렇게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너네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다. 포로 생활에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예언대로 고레스가 그렇게 반포해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팔레스틴 지방 지금의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레스틴 지방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제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분명 했던 거죠. 그러면서 새 제국을 거쳤어요. 페르시아. 거기에서 생존 방법을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하나. 그 다음 페르시아를 점령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 헬라 제국이 온 그 지중해뿐 아니라 더 넘어서 인도 근처까지 막 점령을 했잖아요. 헬라 제국에서도 생존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 일파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집권할 때도 이들은 생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다. 그렇지만 살아야 되지 않나. 이게 아주 몇백 년 동안 400년 동안 강력하게 이들의 마음과 영혼에 깊숙이 본능에 가깝게 이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힘을 유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뺏기지 않으면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존의 달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러니까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존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대제국 앞에서도 생존했던 사람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오늘 보면은 17절에 이제 그 위협을 그들이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생존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내가 저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생존의 강력한 어떤 부분들을 더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인기였죠.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교회에 집중되고 그들이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추앙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집과 밭을 팔아서 서로 나눔과 베품이 있는 그들이 원했던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들이 원했던 유토피아. 이런 모습들이 막 펼쳐지니까 저런 모습들 저거 내가 원하는 모습들인데 저런 평안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는 것들 이거 다 생존에 필요한 건데 그쪽이 모든 흐름들이 다 교회로 넘어가니까 이들이 너무나 분이 찼어요. 시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들 시기보다 무서운 건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은 잔인하고 잠언 말씀인가요? 전도서 말씀인가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홍수와 같거니와 이 노함은 다 쓸어버리는 쓰나미 홍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질투 앞에서는 이 두 가지 것도 이 게임이 안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투기가 무섭습니다. 시기가. 이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죽이려고 하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생존의 달인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어요. 모든 흐름들이 다 교회와 그리고 사도들, 교회 공동체에 다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둬버렸어요. 너네들 내 생존을 위협하지 못해. 이 사도들 다 가둬버려.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너네들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지 못해. 그런 언동은
조금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딱 하면서 사도들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을 가뒀다. 난 이런 너네들의 이런 인기, 너네들에게 세력이 넘어가는 것, 우리 안전이 위협되는 걸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주창하는 복음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선지자 되심과 대제사장 되심을 그 메시아 되심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잡고 너네들의 그 복음으로 원하는 모든 권력들을 잡는 걸 난 반대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 복음을 반대한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너희들과 같은 생존 방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 된다라는 그 복음과 그들의 선포와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걸 거부한다. 더 줄여서 나는 너희 복음을 거부한다. 왜? 나의 생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살 수가 없다. 400년 동안 노하우, 나의 조상 대대로 거쳐서 이 방식이 어떤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줬고 안정을 줬고 행복을 줬는데 너희들의 그 방식은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야.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 현실이 중요하지. 당장에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당장에 내가 살아야지. 너희들 이거 금방 끝날 거야. 우리들한테 뭐 다 갇혀서 옥에 갇히잖아. 이들은 이런 복음을 거부했죠. 이건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의 복음이 아니야. 자,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과 말씀이 나눔이 이런 사두개 일파와 계속해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기를 고민하고 또 정확한 이 날것의 복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실한 복음에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그것은 내 생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행복과 안전에 대해서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즘 사람들 말로 DNA의 뼛속까지 박힌 본능이 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건 당연하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 복음대로 살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대로 살면은 좋긴 합니다만 좀 갸웃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전략을 펴죠. 복음의 수사, 복음의 이야기를 하지만 속은 전혀 복음이 아닌. 그러니까 내용물은 복음이 아닌데 포장지는 복음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얘기를 하고 교회의 얘기를 하고 신앙의 얘기를 하는 포장지는 둘러쓰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대로 사두개인의 복음이죠. 생존이죠. 내 행복이죠. 내 안전이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은 정말 이 강력한 이 거부를 뚫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분명한 건 사두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이 생존과 안전과 행복이라는 게 팽배해요. 이거는 비난할 수는 없어요. 본능적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진정한 생명과 안전과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걸 지금 못 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보이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좋죠.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사실상은 이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게 관계 아닌가요?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정치까지도 확장할 수 있죠. 이게 더 정치가 관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의 달인들이었어요. 정치의 달인. 외교와 정치에 능수능란했고 내적인 정치,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고 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외적으로는 페르시아와 외교적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소통했고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헬라와 또 계속해서 소통했고 헬라가 망하니까 이 헬레니즘 문화가 망하니까 로마의 기득권층과 계속해서 소통했어요. 이들은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상번제, 아침에 드리는 번제 때 로마 황제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로마가 잘 돼야 우리도 산다. 로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로마가 막 정치적인 다툼을 할 때도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아주 예민했어요. 그래서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시오노 나나미가 이 사두개파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도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었다. 종교 우선을 외치는 파리사이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또 정치를 중시하는 정치 중시를 주장하는 사두카이파, 사두개인이 그것이다라고 이제 이 시오노 나나미도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은 이 정치 중심이더라. 이 사람이 볼 때도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은 관계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힘이 돼요. 이 좋은 관계를 만난다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줘요. 좋은 관계를 만난다는 건 이전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우리에게 엄청난 안전을 보장해줘요. 그런데 거꾸로 관계가 틀어져 봐요. 엄청나게 우리는 상처와 불안을 느껴요. 왜? 관계라는 건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줬는데 저쪽에서 나에게 상처를 준다? 이것처럼 아픈 상처가 없고 이것처럼 큰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저 친구가 나랑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대척점으로 서서 나를 왕따를 놓는다? 여러분 이건 진짜 상처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배신감은 영혼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건 어렸을 때 이런 피가 흐르는 걸 나이 들어서도 경험하게 돼요. 엄청 아파요. 저도 그랬어요. 그 관계의 상처.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데 되게 주저하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좋은 관계가 와서 치유해 준다? 너무나 좋은 거죠.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매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관계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린 관계에 종속이 돼버려요. 더 재밌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건지가 매번 나에게는 초미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해서 관계 때문에 회복이 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관계에 더 얽매이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하는 것 같은데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 너무 행복해요. 조금 지나봐요. 깊게 들어가 봐요. 거기서 또 상처가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는 어떻게 보면 로또와도 같아요. 꽝이 나올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정말 위로받았는데 더 깊게 믿고 들어가면 더 가시와 같은 상처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관계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신경을 쓰고 관계를 다져가는 일에 우리의 안정감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에 더 매이고 관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해요. 여러분들 관계를 잘 맺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처세술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관계에 매이다 보면 이 관계 때문에 더 피곤하고 지친 게 현재 한국 사회 아닌가요? 관계 때문에 좋아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안전을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관계가 나의 점점 삶을 더 옥죄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지친다고 해요. 관계가 좋아서 우리는 남녀의 좋은 어떤 관계들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상처받고 또 지쳐요. 유행가들이 맨 그 사랑 얘기, 타령이라서 죄송해요. 사랑 얘기들 많이 하는 이유, 상처받은 얘기들을 막 하는 이유가 내가 그것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 그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상처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관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관계의 핵심,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고 사는 그 관계를 붙잡아야만이 원수라도 화목해 되고 진정한 관계의 행복을 놓이는 토대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마련하는데, 우리가 그게 잘 느껴지지 않고 실질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이게 피부로 느껴지니까 여기에 더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복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관계의 핵심적인 힘이 나온다라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를 주장해요. 사람과의 모든 만남을 예수님이 다 주장해요. 그게 저는 인생의 신비라고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 인간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너무 예매해요. 때로는 너무나 모호해요. 안 보여요. 그런데 당장에 느끼는 건 내가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고 사람 때문에 희망을 얻었으면 이 사람에 더 천착하면서 이거 회복해야 내가 산다. 이거 회복해야 내가 생존한다.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고 넓게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관계가 회복하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니까 이 복음을 옥에 가두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거는 그래 좋은 건 안다만 이게 문제지. 이것부터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다 올인해 버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관계에 아주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격언이 뭔지 아십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입니다. 달면 삼키고 뭐라고요? 쓰면 뱉는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거의 99%가 대부분 이런 관계에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달면 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쓰게 다가오면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쓴 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쓴 잔이 당신에게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걸 삼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로 원합니다. 그분만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이 영혼의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보이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 관계도 그렇지만은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나에게 와요?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확장한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가면 뭔가 얻을 게 있는 거예요. 뭔가 기댈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온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한테 막 가고 있어요? 사도들과 교회에게 막 이목이 집중되잖아요. 힘이 여기로 다 쏠리잖아요. 이들은 정치가들이에요. 이들은 400년 동안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요. 민심이 곧 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든 민심이 지금 어디로 칭송이 어디로 가요? 교회와 사도들에게 집중되니까 놀란 거예요. 이 힘이 다 빠져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들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힘이 빠져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 힘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스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야 우리는 사회에서 존중을 받고 내 위치를 확보할 수 있어요. 생존의 유리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 시쳇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쓰는 비속어로 하면 말빨이 좀 셌으면 내 말빨이 셌으면 그런 힘이 있었으면 내가 그때 상처 안 받고 내가 오히려 되갚아 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죠.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떤 위치와 파워가 있다면 내가 그때 그 상처, 내가 그때 그 모욕, 내가 그때 그 당한 수치 이런 거 안 당했고 오히려 내가 되갚아 줄 텐데 저 사람들이 내가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만만하게 여기고 나한테 그 모욕, 수치, 상처를 줬어. 뭐니 해도 인생은 힘이야. 힘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이제는 뭐가 얻으려고 해요? 힘이 있어야 돼. 나 이 힘 확보해야 돼.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은 너무 불안해. 나 생존할 수 없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위를 얻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직위를 얻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얻어야죠. 그리고 섬겨야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생존과 관계를 맺어요. 내가 조직에서 생존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된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기에서 찬작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수사에 불과해요. 좋은 말. 나의 이 생존을 위한 어떤 포장지에 불과할 때가 많아요. 실질적인 나의 생존은 이 힘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보면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 진짜 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온 세상에 권세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권세자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도 그 좀 재밌는 장면, 저는 그게 재밌게 느껴졌는데 한번 보십시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힘 있는 사람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힘 있는 사람, 사두개인 일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복음 없어 라고 딱 집어넣는데 밤에 그 모든 권력을 초월하는 주의 사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옥문을 열어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 있냐?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초월하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모든 세상 권세를 뜨인 돌이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세상 모든 나라를 초월하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이 옥문을 열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야, 그래, 예수님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생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가면 고난도 없고 행복이 있고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뒀어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뭐라고 명령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무엇을 전파하라고 합니까? 무엇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너희들의 영혼의 생명, 영혼의 생존, 그리고 앞으로 있는 영원한 나라, 이게 진짜 실체다 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만 묵상해 보죠. 사도들이 이렇게 순종하죠.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하면 분명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예요? 다시 감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세상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아니 그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안전을 확보하고 옥문을 열어서 뭐 헐크 같은 힘을 줘서 사도들에게 삼손과 같은 능력이 임해서 당나귀 뼈로 수천 명을 죽이듯이 막 사도계에 놓으니까 막 사도들이 탁 치면 막 10m, 20m씩 막 날아가고, 바람만 불어도 그들이 막 태풍처럼 일어나서 막 꼼짝달싹 못하는 이 강력한 힘을 주신 게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 가서 사두개인 일파에게 또 핍박받는 자리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하시는 권세가 있어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뭘 경험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월한 권세는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힘없는 핍박, 고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무조건 고난만 받고 그런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힘, 권세, 안전함이 아니라 때로는 많은 경우 복음대로 살면, 경건하게 살면 고난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세상이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고민이 돼요. 아, 초월하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래서 그 권세로 나는 진짜 안전을 확보하고 싶은데, 실상을 보면 우리는 복음대로 살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진정한 승리가 있고 만족은 있지만, 피부적으로 당장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를 주저주저해요. 아니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관계적인, 아니면 힘을 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보호하실 거다라는 착각도 해요. 물론 힘을 주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청지기적으로 너 섬겨야 돼, 내가 그런 의미로 주는 거야, 이렇게 주실 수 있겠죠. 의도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때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에서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전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맞아요,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생존 전략에서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난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 그 바닥에는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이 아닌가요? 저도 그래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필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나 아프고 연약해서 저는 좀 싸움을 잘하고 싶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태권도 도장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태권도를 배워서 제가 요즘 말하는 짱을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을.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은 얼마나 좀 단순한 생각입니까? 치기 어린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 때도 검도 동아리에 든 이유는 그거예요. 아마 제가 검도가 진짜 싸움에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검도를 배워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차 실수했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지금 이종격투기 동아리가 있었으면 거기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독특하죠, 성격이. 전 힘을 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형제님과도 나눴지만 고등학교 때 꿈이 육사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 나 그때도 교회 다니고 물론 뭐 애기였으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만 저를 지켜주는 건 실질적인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아주 그냥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뭔가 힘을 원해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한 곳으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월하는 힘, 진짜 실질적인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우린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지 않아요. 그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그리고 그 초월자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아멘하고 이 복음을 그리고 복음다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부딪혀봐요. 사도들처럼 천하면 또 옥에 가는 거예요.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력이 없잖아요. 이 복음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는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돈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돈. 이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한 건 진짜 사실이에요. 돈이 있어야 좀 마음의 안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고난받고 고난만 계속 오고 이런다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특수한 상황을 빗대어서 제가 그걸 확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두개인들이 왜 지금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들에게 다 집중되는 거에 왜 시기했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힘의 수단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제사가 이루어져요.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제사의 물품을 내가 허락하는 물품만 나는 받을 거야. 제사 제물로 받을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만 제사 제물을 사라고 이 양소, 염소, 비둘기 여기서만 A라는 사람들의 가게에서 사는 것만 나는 제물로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A라는 사람이 원래 소가 100만 원이면은 400만 원을 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차익을 얻어요. A라는 사람이. 그 차익의 많은 부분들을 제사장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환전도 그래요. 두로의 은화폐만 성전에 어떤 성전세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이걸로만 했어요. 근데 이걸 환전해야 돼요. 일반 돈하고. 환전할 때 엄청난 차익을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건 이 사두개인에게는 돈을 얻는 수단이었어요.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로마가 헤롯을 통하여서 이 마음에 드는 사람, 로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 줄 거 아니에요. 왜? 이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뇌물 준 만큼 자기도 뽑아야 되잖아요. 이 거짓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 일파가.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환전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소 그리고 재물들 깔아놓은 이런 것들을 막 노끈을 만들어서 다 막 흩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후예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후예들이. 누구죠? 바로 이 교회와 사도들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솔로몬 행각 근처에서 했는데 그 제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말씀을 전하니 아니 이들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으면 성전 개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돈이 생겨요, 없어요? 없어지니까 이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해. 생존을 위협해.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이 이 인기를 얻으면 분명 성전 개혁에 대해서 기치로 오를 텐데 빨리 옥에 가둬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돈을 못 벌게 하니까. 참 슬픕니다. 돈은 유용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상은 이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신앙과 돈은 완전한 예리한 대척점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돈은 예리한 대척점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과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만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만몬, 우상과 돈을 우상으로 바로 얘기했어요. mon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만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리한 대척점. 이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예리한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예전에 읽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유퀴즈에 이번에 나오셨더라고요. 저 그건 잘 보지 못했는데 예고편으로 잠깐 봤는데 그분의 실물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좀 그분 아주 한번 주목해 볼 만하더라고요. 이분 진화론자인데 제가 행복의 기원을 읽으면서 재밌는 부분들을 좀 이제 발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6년에 이분이 이제 사이언스, 그러니까 과학 전문 잡지죠. 사이언스에 실린 실험에 대해서 이분이 좀 발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그걸 유심히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실험을 했었대요. 그게 뭐냐면 돈은 자기 충만감이라는 우쭐한 기분을 만든다. 돈은 자기 충만감이란,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나 혼자 살 수 있어 라는 자기 충만감이라는 우쭐한 기분을 만든다가 진짜인지 아닌지 라는 실험을 했던 것들을 사이언스지에 기고가 된 그런 부분들을 이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표본에 대학생 그룹 두 그룹을 이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분간 이 두 그룹에게 다른 화면의 모니터에 어떤 내용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A라는 그룹에는 물고기나 자연과 같은 그런 새 같은 그런 것들을 10분간 보여줬어요. 그리고 B 그룹은 둥둥 돈이 떠다니는 그 돈의 그림을 10분간 보여줬어요. A라는 그룹과 B 그룹의 다른 대학생 그룹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보면은 타인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나 물고기를 본 사람들은 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148초 정도 도움을 주고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평균 148초 정도. 그런데 돈 그룹만 둥둥 떠다니는 것들을 봤던 그 그룹의 대학생들은 68초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별로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 도움도 받기도 하고 관계에서 내가 힘을 얻는데 이 돈을 계속 보니까 아니, 나한테 돈이 있는데 그런 관계 없이 난 살 수 있어. 도움 없어. 난 돈으로 다 이거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에게 17분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출을 시켜줬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것들, 그런 문제를 두 그룹에게 노출해 봤더니 이 새나 물고기를 봤던 사람들은 약 60%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고. 그런데 돈을 보여줬던 그룹은 30%만 도움을 요청하더라.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확대하면 어때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은 나의 능력, 나의 안전,
돈이 있어야 나는 살아. 인생에서 돈을 확보해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그럼 완전 어떤 새 속에 쩌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이 돈에 대한 관점이 나의 보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고, 돈이 있어야 나는 안전하고 한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꽂혀 있다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00%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갈수록 민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더 넓게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결국엔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생존하지.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잖아. 그런데 밖에 나가보세요. 한치라도 부모의 발을 벗어나 보세요. 한치라도 사회를 가보세요. 이 돈이 없으면은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걸 여러분 느껴요. 돈이 있어야 아파트 사죠.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캡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출받아서 천세자금 대출받아가지고 캡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서로 아파트 사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어서 돈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거 하고 있는지 저는 걱정이 돼요. 크리스찬들이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주택이라는 것들을 가격을 확 뛰어서 이들의 삶을 다 불안하게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난 그분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떤가요? 그렇지만은 돈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는 생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고민이 됩니다. 복음은 그냥 고난만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사두개인들 반대, 그런 복음 없어. 내가 400년 동안 우리 조상 대대로 생존해 보니까 관계, 그리고 또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지. 예수 복음으로는 이건 못 살아. 저는 이것이 완전 생존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할 위치에 여기에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계속 그 옥에다 가뒀어요. 이런 복음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도 옥에 가둘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복음 아니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냥 좋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이웃사랑은 얘기할 수 있어도 이거 건들면 나 힘들어. 사실상 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옥에 가둬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21절에서 24절 좀 본문 말씀 길지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이들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새벽에 공의회를 모았어요. 제가 오늘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이듯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들이 악의 살기 등등해서 이제 잡아와 라고 한 거죠.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풀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옥문을 풀어줬는데 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을 다시 잠궈요. 주의 사자가. 다 잠겨져 있어요. 풍채 놔두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간 거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여 라고 의혹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일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여 라는 것들을 헬라어로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이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때만 생각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사두개의 일파에게 계속해서 되뇌인 주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생존을 위해서는 힘, 관계, 돈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이 진짜인데, 아니 우리가 그래서 그거 안 된다라고 가뒀는데 이것들을 통과해버리네? 이것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어떤 능력들이 있고 진정한 어떤 실체가 있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지? 이러는데 한 번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의혹이 드는데 이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에이 그럴 일은 없어 하는데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통과할 수도 없고 이게 뭐지? 실질적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우리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은 미혹만 하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 무덤문이 굴러졌고 제자들이 보죠. 기이히 여겼더라.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원칙과 원리를 초월한 이 부활의 능력이 있을 수가 있지? 다 기이히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의혹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속해서 갈등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옥문에 닫고 그리고 두려움의 문에 닫고 그리고 회의의 문에 의심의 문에 닫을 때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옥문을 뚫고 여러분들 앞에 또 대면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되지? 다양한 방면으로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도 때로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뚫고 다가올 겁니다. 힘을 추구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관계를 추구했던, 돈을 추구했던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이나 억누름이나 갇힐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옥문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선포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생존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권세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보아이시오.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겁니다. 때문에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마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 니느웨는 동쪽인데 거꾸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다시스 쪽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폭풍을 만났죠. 그 폭풍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그리고 그는 죽어도 안 가겠다 해서 물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에 던지죠.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고기 뱃속에 며칠간? 3일간. 그리고 고기가 어디다 토해놓습니까? 다시 니느웨 해변가에다 토해놔버려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전 그래서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한 복음 붙잡는 건 이해해요. 두려운 거 이해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평탄히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의 싸움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약속했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 공동체,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도 다 올 거다.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가르쳐 준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복음, 이 진정한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준다면 성령께서 너희 공동체에 임하고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너희 자녀에게도. 그리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계속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이런 건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다르게 표현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막을지라도 이걸 탁 뚫고 나와서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대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과 이후로도 간절히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으로 어떤 방해도 뚫고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복음 앞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강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들을 노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 참된 생명과 안정과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성도들과 예배자들,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의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